밑에 있는 주소를 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을 들어보라 하는 제목입니다. 눈을 들어보라. 오늘 우리가 누굴 봐야 할지, 또 참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눈을 들어 무엇을 볼까요? 성막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장소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 처음 지어진 거예요. 처음 지어졌는데 이 성막을 지을 때에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설계도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작성해 온 것을 가지고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에 올라오라 해가지고 산에서 그걸 보여줬어요. 산에서 그걸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것을 따라서 모세가 지은 거예요.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그 거룩한 그러한 레위인들이 그것을 제작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성막문, 또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떡상, 그리고 촛대,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속죄소, 이와 같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 아주 잘 지은 거였어요. 그 임의로 지은 게 아니에요. 임의로 지은 게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보여준 대로 지은 거예요. 그 설계도가 있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 방은 이렇게, 또 거실은 이렇게, 주방은 이렇게,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화장실은 2개, 또 베란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몇 평, 그리고 저기 위층은 어떻게 마감하고 재료는 어떻게 쓰고 이런 걸 다 일일이 지시를 합니다. 지시하는 게 설계도예요. 설계도를 보면은 그 설계도를 따라서 이렇게 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보여준 본대로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본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 그런 성전을 보고는 모세가 그것을 따라서 설계도를 그렸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 이것이 표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라. 우리 인생의 다심판을 주님이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이단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그러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그러한 하나님이 지어준 거, 하나님 보여준 거,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 나침판, 하나님이 준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준 지도, 이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책. 성경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 여리고 전투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엉뚱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이 볼 때는 엉뚱한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무너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했다 하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인간이 했다 그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그것도 여리고 첫성, 가나안의 첫성을 점령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행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가서는 많은 군사도 필요 없고 적은 수용만 보낸 거예요. 야, 이 아이성 전투는 쉽지.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그 아이성에 가서 싸웠는데 대패를 하고 만 거예요. 대패를 왜 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서 패배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네 백성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찾아내라. 그래서 찾아내니까 아간이 범죄한 거예요. 아간이 그 금은보화 그 옷 그것을 입고 싶고 갖고 싶어 가지고는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을 취하여서 숨겨둔 거예요. 결국에 아이성 전투에서 그렇게 작은 성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라. 내 생각대로 하지 마라. 하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좋은 예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더니 난공불락 여리고성은 점령했는데 내 생각대로 했더니 아이성 전투에서는 처절하게 패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네가 생각했던 거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하라. 그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성경책 가지고 그 명령대로 행하면 네가 성공한다. 네가 승리한다. 네가 정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의 인생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러한 보여준 대로 행할 때 오늘 우리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보여주는데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걸 어디다 넣냐면 만물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만물에다.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했고 그 자연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신성을 거기다가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산을 볼 때, 바다를 볼 때 누구를 떠올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올려야죠.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고 하늘에는 제우스가 있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늘과 땅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 여기는 무슨 신이 붙어있고 저기는 무슨 신이 붙어있고 이것은 다 미신적인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창조했어요. 하나님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진화론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 다음에 그게 이렇게 변형이 되어가는 것들은 인정할 수 있지만은 창조를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 아메바에서 또 원숭이가 되고 그리 됐다. 이것은 절대로 거짓된 거예요. 왜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다. 뭘로 창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 말씀이 만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건 자연계시, 이것은 일반계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준 것은 특별계시 성경책이고 하나님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바다를 보세요. 동해 바다, 서해 바다. 여러분 바다가 작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펜션 그 예약하려고 하면은 펜션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뭘 보여줘요? 펜션 집도 보여주잖아요. 방도 보여주는데 그 중에도 자랑할 게 뭐냐면 풀장이 있다. 그런 걸 이렇게 보여줘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다 있어야 되니까 풀장을 보여줘요. 그 그림을 보면 참 집도 멋있는데 풀장도 참 크고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딱 가보면 풀장이 그냥 코딱지만 한 거예요. 1m, 2m. 아니 이걸 그림에다가는 크게 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적어도 한 10m 정도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야. 그렇지 않을지라도 한 5m는 돼야 되는데 한 1m, 2m. 여러분 거기서 수영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캐리비안 베이 워터파크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는 또 얼마나 또 남해 바다 얼마나 정말 광활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산도 그러잖아요. 설악산, 백두산 굉장히 막 크잖아요. 저 산 정말 크다. 그런데 우주를 생각하면요 비교도 안 돼. 우주는 그보다 훨씬 더 커요. 이 지구는 그 12,000km 지름이 12,000km래요. 지름이 금성하고 지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태양은 비교도 안 돼요. 1,40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12,000km하고 1,400만 킬로미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빛이 달려가는 속도가 1초에 300만 킬로를 달려갑니다.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1초 똑딱 할 때 지구 7바퀴 반을. 그만큼 빛의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 빛의 속도로 갈 때 우리은하를 이렇게 길이를 보면 10만 년이 걸린다. 10만 년이. 빛의 속도로 가면. 그런데 그 다른 은하를 보면은 17만 다른 은하가 있다는 거예요. 17만. 그런데 그 은하계 전체, 우주 전체를 그 예상해 봤을 때 우주가 어느 정도 이쪽에서 저쪽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빛의 속도로 가는데 137억 년. 이게 우리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빛의 속도로 가는데 무려 300만 킬로미터 빛의 1초에 똑딱한 300만 킬로미터를 달려가는데 그 우주를 계산해 보니까 130억 년을 걸리는 거예요. 빛이 가는 거리가. 그러면 얼마나 길길래 억을 셀 수도 없는데 130억 년이나 걸리가요.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냥 아니에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계산이. 여러분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들, 어마어마한데 그 별들을 정확하게 안 부딪히게 착착착착착착 돌도록 하는 게 누가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운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운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하계도 실수하지 않고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주도 실수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인도할 때 실수하시겠어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는 후회함이 없으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에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라. 하나님은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하나님은 기이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물을 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누가 운행하세요?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달보다도 여러분, 금성보다도 여러분, 어떤 그런 별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다치지 않게 잘 인도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는 이시니라. 땅에 있는 이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이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는 것이.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면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볼 때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볼 때 영원육을 지으신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아버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도와줄 수도 있고 못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똑같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도와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아낌없이 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내가 달려갈게. 언제든지 얘기해 달려갈게. 아이가 어디가 헤매고 있어요. 전화 왔어요. 아, 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어디야? 내가 달려갈게. 그러면서 막 달려가죠. 이게 누구예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알려달라고 얘기하면 그리 찾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힘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도와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의지하면 이분이 못 도와줄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거, 별들도 그의 거, 만물도 그의 솜씨.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은 크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서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찬양해주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분 나라 속해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네가 뭘 요구하니? 네가 뭘 필요하니? 내가 너의 아빠야. 성경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부르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신대요. 구하기 전에 아신대요. 아빠 역사해 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전화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빠 지켜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래 달려가시. 그래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봐요. 내가 막힐 때 아버지를 봐요. 내가 힘들 때 아버지를 봐요. 아버지를 보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넉넉히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난간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줬느냐? 그걸 왜 줬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선물 주려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오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부모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진짜 부모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부모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어디 있나?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있으니 내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저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 내 마음도 하늘에 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느냐? 땅에다 쌓았으면 보물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내 보물이 어디 있는가? 보면은 내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둔 사람은 내 마음도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마음만 갑니다. 마음만 갑니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만 합니다. 형식적인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같다면 뭘로 가요? 내가 선물도 가고 내가 좋은 것도 보내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뭘 아끼겠어요? 다 주고도 부족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전토와 내 자녀와 내 모든 것을 버리면 금세에 있어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받지라는 거예요. 자녀도 네 거 아니고, 물질은 네 거 아니고, 또 가정도 네 거 아니고, 사업장도 네 거 아니고, 직장도 네 거 아니고, 나도 내 거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그래 내가 그것을 100배로 많게 해주마.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내세에도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은행도 망합니다. 이 세상의 회사도 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거 없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저기 우리가 잘 아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렇게 가보고 싶은 나라 있잖아요. 크로아티아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도시의 절반이 반파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하얀 집, 그 위에 파란 바다, 정말 전망이 너무나 좋은 곳, 가보고 싶은 그러한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정말 여행을 갔었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은 그런 아름다운 해안가가 있는 그런 곳, 지진이 6점 몇이 발생해가지고는 막 많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보물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자랑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푸른 말은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푸른 말은 꽃은 씻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보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선물만 붙들고 좋다 그러면 선물 준 사람이 뭘 기뻐하겠어요? 선물을 기뻐하지 말고 선물 주신 일을 여러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또 주는 거예요. 뭘 아끼겠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주님이 다 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심어서 여러분 땅에서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생 복락 얻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고난과 또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진짜 보물, 진짜 정말 귀한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정말 따라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